오늘은 엘리에셀 종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이후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물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이삭의 신부감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신부감을 고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자신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낙타까지 생각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좋은 신부감입니다. 낙타까지 물을 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삭을 위한 아주 좋은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시험이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까지도 알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처럼 좀 작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준다는 것은 이 당시 매우 중요한 문화인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타한테 물을 먹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마리의 목마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아주 엄격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착한 마음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착한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물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이죠. 낙타가 물을 한 번에 얼마나 먹을까요?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마실 때 보통 75리터에서 13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제일 적어도 75고, 많으면 130인데, 양은 물론 늘 다르겠죠. 우리가 물 먹는 양이 늘 다르듯이, 낙타도 좀 다른데, 매번 똑같은 양의 물을 먹는 건 아니지만, 75에서 130이라면, 적어도 75, 많으면 130. 즉 일단 확실한 거는요, 10분이면 낙타가 물 100리터를 먹을 수 있답니다. 즉 100리터 정도는 가뿐하게 먹는다는 뜻이죠. 즉 낙타가 10마리면 필요한 물의 양을 100리터로 봤을 때는 100리터 곱하기 10, 1000리터예요. 1000리터면 1톤이잖아요. 지금 낙타한테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먹이려면 즉 1톤에 가까운 양을 우물에서 떠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리브가가 예쁘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 리브가란 여인이 아주 매우 예쁜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가녀린 여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보기보다 그녀는 아주 힘도 셌고 아주 건장한 여인이었습니다. 1톤의 물도 떠다닐 수 있을 만큼, 문제없을 만큼 체력적으로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상황을 정확히 보면 낙타한테 물을 주는데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녀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즉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우물이 이곳으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할 거고요. 그런 거리를 두레박이 됐든 바가지가 됐든 어떤 큰 그릇이 됐든 간에 그걸로 물 1톤 가까이의 물을 떠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릇이 좀 컸다고 하면 30번 40번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작으면 50번 100번도 했겠죠. 제일 적게 따져봤을 때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가는데 1분, 물 뜨는 시간 1분, 돌아오는데 1분이라고 쳐도 총 3분만 잡아도 이게 30 곱하기 30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30 곱하기 3이니까 90분이잖아요. 최소 1시간 반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낙타한테 물 주는 것쯤이야 라고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리브가가 이 일을 끝내려면 사실 1시간 반으로는 택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2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3, 4시간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21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모습을
묵묵히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그렇게 곰곰이 묵묵히 주목하면서도 시간이 남을 만큼 물 주는 게 그렇게나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길러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 또 그녀의 착한 마음씨,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과 그런 성실한 모습들을 파악하고 나니까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줬어요. 금으로 된 코걸이와 팔찌를 선물합니다. 여기서 금의 무게를 보면 세겔이라는 단위를 써요. 한 세겔은 11.4g입니다. 코걸이는 반 세겔이니까 그러면 금 절반 5.7g 정도 될 거고요. 금 팔찌는 10세겔이니까 114g이고요. 금 팔찌는 무려 두 개가 한 쌍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양이죠. 사실 요즘 시세로 하면 어제 금 얘기를 하자 나오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오늘 한번 확인해 봤더니 금값이 한 돈에 한 40만원, 40만 7천원 정도 하네요.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요즘 시세로 보면 금 코걸이는 62만원 정도, 금 팔찌는 한 개에 상당해요. 한 개에 1237만원입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종이 선물을 주니까 별거 아닌 선물인 줄 알으셨죠. 지금 낙타 10마리 물 먹인 값으로 코걸이 하나 받았고 금팔찌 2개를 받았거든요. 그럼 코걸이 하나가 62만원, 금팔찌가 2개가 2475만원. 총 대략만 잡아도 2505만원 어치의 선물입니다. 이 정도면 좀 힘들긴 했지만, 몇 시간 고생하긴 했지만 낙타 물 먹이는 거 할만하죠. 시간당 1000만원짜리 알바였어요. 1250만원짜리 알바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당시 금 가격을 현대 금 시세랑 비교하는 건 좀 알맞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보다 이 당시 금이 훨씬 더 희귀하고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세로 비교해 드리면 훨씬 더 이야기가 이게 얼마짜리 지금 물품을 주는 거구나 하면서 좀 이야기가 생생하게 와닿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니까, 그러면서 귀한 선물을 주면서 엘리에셀은 그녀가 어느 집 딸인지 묻고, 그리고 그 집에 자신이 잠시 머물 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다 그녀의 말을 듣고 깨닫죠. 그녀는 누구의 딸이었어요? 브드엘의 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요.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라는 애가 있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죠.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거죠. 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확히 오촌 형제가 되겠죠. 네, 사실은 엘리에셀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먼 친척만 돼도 괜찮았을 겁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의 명령이 뭐였어요? 내 친척들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구해라. 라는 기준이었으니까 그저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라도, 친척만 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삭과 아주 가까운 오촌지간을 만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엘리에셀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의 진가가 드러나요. 왜 갑자기 설득을 하냐고요? 엘리에셀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이걸 다 경험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알았지만, 결혼을 해야 될 당사자인 리브가와 가족들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리고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놀라서요, 엘리에셀을 모시고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리브가는 오빠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의 라반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동생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우리가 아는 라반은 워낙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또 나중에 결혼을 빌미로 조카 야곱을 악독하게 부려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습, 특별히 돈을 밝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곳곳에 드러납니다. 라반은요, 오늘 지금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자기 동생 리브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코에 걸린 금코걸이, 금 팔찌를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후에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물가의 낙타 곁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낙타는요,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 일단 매우 희귀하고 값비쌌어요. 사실 낙타를 10마리나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유한 방문객이 누군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는 첫 마디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진귀한 낙타들에게 손수 자신이 먹이를 주면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밝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고 이미 엘리에셀은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판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가족들을 설득할 때 엘리에셀은요, 이 라반을 고려해서 설명합니다. 조금 더 돈에 있어서 좀 더 과장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오빠는 또 어쨌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와 함께 남자로서 이 동생의 그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엘리에셀의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라반을 고려해서 좀 더 노골적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사실 엘리에셀의 설명이 나오는데, 물론 쉽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앞서 성경에 나왔던 똑같은 내용을 엘리에셀이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앞선 이야기의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내용을 조금 각색했어요. 자, 보세요. 엘리에셀은요, 일부러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저 아브라함의 종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보여준 부가, 손목걸이, 무슨 금, 낙타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 아브라함의 것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소개를 들은 라반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다니면서 너무나 쉽게 지금 처음 본 여동생한테 2,500만 원짜리의 선물을 뿌린, 사실 그 당시엔 더 큰 돈이었을 텐데 엄청난 선물을 뿌린 사람이 그저 종이라는 것. 아니, 종이 그저렇게 많은 돈을 자기 임의로 뿌릴 정도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란 말이야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이렇듯 탐욕스러운 라반을 고려해서 엘리에셀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에 좋을 만큼 충분히 젊은 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결혼은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부를 물려받게 되는 이 젊은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또 이런 설명을 좀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사실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처럼 안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 말하는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을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보다 이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상상을 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 아브라함이 가진 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게 된다면, 당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우 기쁠 거야, 매우 즐거울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엘리에셀은요,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친척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요. 왜요? 리브가가 결혼하려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가족과 떨어져야 되는 이 리브가의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슬플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척끼리까지인데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이렇듯 엘리에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50절과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핵심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조차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청혼의 문제가 잘 허락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했고 가족들에게는 은과 의복을 주고 엘리에셀과 리브가는 다음날 곧바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엘리에셀이 설득한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도 있겠지만 또 엘리에셀의 설득도 있겠지만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하는 인간이 좋다 싶다.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 아닐까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우연이라면 확률로 한번 볼까요? 단순한 확률일까요? 자, 그럼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곧바로 리브가와 같은 여인을 맨 처음으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억지 확률이에요. 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바로 만나야 되니까 2분의 1이에요. 만나는 사람이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만나는 사람이 여자여야 되죠.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에요. 2분의 1 확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여자가 기혼인 여자 있고 미혼인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려면 미혼인 여자여야 되니까 또 절반의 확률 2분의 1입니다. 또 미혼인 중에서는 또 너무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결혼 정년기인 여자인 확률은 또 2분의 1 정도 된다고 쳐요. 또 그 여자가 낙타한 때까지 물을 주겠다는 착한 마음을 가졌을 확률은 착한 10명 중에 1명,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명 중에 1명의 착한 마음. 또한 이거 체력도 많이 필요해요. 하다가 포기도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게 또 문제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친척일 확률. 이거는 1000분의 1 좀 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리브가처럼 가까운 5천 친척일 확률은요. 이건 단순해요. 하란 지역 전체 인구 중에 아브라함의 친척 인구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하란은 적어도 이 당시 미니 도시는 돼요. 수천 명 이상은 살 거예요. 10,000명 넘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중에 아브라함 친척이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그것도 리브가처럼 아주 가까운 친척을 만날 확률은요. 사실 1000분의 1도 크게 쳐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거 다 곱해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 10분의 1 곱하기 뭐 충분해.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10만 분의 1 이상이 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확률인 거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죠. 일단 보십시오. 그가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만났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기도가 응답됐어요. 또한 리브가는요, 기대 이상의 사람이에요. 이삭에게 꼭 맞는 아내입니다. 그녀는 좀 소심한 이삭에 비해서 훨씬 더 활동적이었고, 달려가서 이 낙타 열피를 위해서 물을 길어줄 만큼, 또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머물게 할 만큼 손님 접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 무엇보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나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리브가 또한 종을 만난 그날에 곧바로 결단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어쩌면 종이 기대했던 건 뭐였죠?
아브라함의 친척 정도면 돼. 가까운 친척은 안 되더라도 먼 친척이면 되게 정도만 생각했는데 믿음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 정도였을 텐데 어쩌면 종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순종할 만큼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비슷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종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들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이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가족들 또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의 마음 또한 중요한데 리브가의 마음을 만지셔서 곧바로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 종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며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엘리에셀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